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13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지혜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는 제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과 의미적인 부분들 또 용어에서 요한계시록과 많은 부분 겹치고 또 다니엘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연관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자해석되어져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관돼서 말씀은요 단편적으로 봐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한 구절만 대표적인 예가 제 에베소서 말씀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들 또 욥기에서의 말씀들 뭐 이런 부분들도 자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의미와 뜻은 그게 아닌데 뭐 어떤 복에 포커싱 해가지고 말씀을 자해석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치 이 세상에서의 복을 누리는 삶 이렇게 귀결시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하게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간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며 영혼이라는 시간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한 청년이 이제 운전을 제가 이제 막 요즘에 운전해서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여자 청년인데 이제 자기가 이제 면허증 딴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또 운전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해보겠다라고 해서 안 된다. 보험도 그렇고 지금 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피곤해도 내가 하겠다. 네, 좋은 의도로 한 거지만 그 친구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면 사고 나지 않으니까 괜찮지 않겠냐. 근데 그런 말들이 바로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왜곡된 신앙으로 나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되고 사고도 당하지 않고 그런데 막상 세상을 보면 사고 당하는 일들도 많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우리가 잘 되는 어떤 존재로서의 하나님, 뭐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 물론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반대로 얘기하면 운전하다가 사고 났으면은 그 누구 탓해야 됩니까? 하나님 탓해야 됩니까? 예, 그런 신앙으로 잘못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세상에서의 복에 대한 포커싱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이렇게 믿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근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그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삶, 이 세상에서의 한정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관심이 있고 그 영원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 가운데에서 충만해야 이 세상에서도 충만하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는. 우리는 자꾸 범사에 잘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온전한 나눔이 있다면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형통하고 범사에 감사할 내용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이와 같죠. 다니엘서에서는 처음에 제가 나눈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뜻을 정한 삶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음에 1장에서의 내용이 무엇이죠? 그 내용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상에 파묻혀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한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겠다. 이 세상의 풍조가 어떻게 변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그 말씀을 따르고 살아야겠다라는 뜻을 정한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구를 따르며 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답을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군우님들은 누구를 따르며 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만을 따르며 세상의 욕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하늘의 상급을 선택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다니엘서는 바벨론, 즉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뜻을 정한 4명의 청년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뜻을 정한 청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키기로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 또한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신에게 있어서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안 드리고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팬데믹을 떠나서 세상에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던 말던 세상은 관심이 없어요. 이들이 한번 신상에다 절하던 말던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절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는 관심을 가질까요? 우리의 영적인 모든 행위는 하나님 관심 많으세요. 우리는 이거 별거 아닌데 한번 절하고 말지. 왜냐면 절 안 하면 어떻게 하죠? 풀무불에 던져버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한 번 절하는 딱 한 번만 절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 이후로는 니들이 무슨 삶을 살든지 내가 상관 안 하겠다. 대신 한 번만 절해라. 세상 사람들은 한 번 절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한 번 절했구나 끝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놓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뜻을 정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 뜻을 정한 자들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우리 군우님들은 이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시대별로 악은 점점점 강해지고 점점 더 빈번해지고 창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세상에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 서로를 미워하는 일들, 복음이 사라지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사라지는 날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기근과 지진 그 모든 것들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그 빈도수가 점점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점점 그 악이 더 악랄해진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오늘날의 뉴스를 보면 너무나 참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빈도수가 잦아진 것은 불과 역사가 100~200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악의 창궐, 이 악의 발전의 속도가 시대의 발전의 속도와 발맞춰서 아주 급 부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급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만 봐도 이런 모든 세상의 문명이 결국 악을 쫓아가고 있구나. 세상의 문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로 많아지고 빈번해지고 있구나. 사실 이런 기후재해가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기후의 재앙이 왜 일어날까요? 사람들의 욕심 때문이 아닐까요? 사람들의 욕망, 욕심, 뭔가 더 편해지려고 하는 것, 뭔가 더 안락해지려고 하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는 차를 타고 다니려 보니까는 기름도 필요한 것이고, 시원하게 한여름에 시원하게 살려다 보니까는 전기도 필요한 것이고, 그죠? 결국에는 뭐냐면 세상의 이치에 맞게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초월해서 인간이 좀 더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그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찝고 그 기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내용들이 절대로 그냥 우연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에 한 번만 절해라. 인원도 많았습니다. 3명이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3명이라는 숫자에 대하여. 또 한 번이라는 기간에 대하여. 딱 한 번만 절해라 이거예요. 하지 않으면 너희들 풀무불에 넣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다리오 왕 때 페르시아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왕도 바뀌고 다리오 왕이 너희들 30일간만 어떤 신에게도 예배하지 말고 이 다리오 왕만을 찬양해 라고 한 거예요. 30일 기간도 늘어났죠. 바벨론 때는 한 번만이었어요. 근데 페르시아 때는 30일간 시대가 바뀌면서 점점 더 문명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는 가운데 기간도 늘어나는 것들을 또 그만큼 이제 숫자가 줄어드는 처음에는 3명이었는데 바벨론 때는 3명이었는데 페르시아 때는 누구 하나 남습니까? 물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 타협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었겠지. 아니면은 이미 기간이 돼서 먼저 하늘나라를 갔던지 뭐 그런 내용인데 거기서는 부각이 1명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숫자도 지키는 사람도 줄어들었습니다. 1명이에요. 다니엘 1명. 기간은 더 늘어났어요. 30일간. 30일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에는 아예 이제는 예배를 폐해버립니다. 이제 30일 아니야? 무조건 하면 안 돼. 예배 드리면 안 돼. 제사, 예물 다 안 돼. 다 금지야. 성전 다 더럽혀. 다 회파해.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영국이나 이런데 유럽 교회들이 지금 뭐 클럽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고 그래요. 교회를 사서 세상적 음악과 음주 가물을 즐기는 클럽으로 변화되고 있는 뭐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당시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는 유대인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동물 중에 대표성이 있는 게 돼지예요, 돼지. 그래서 탕자에 비유해서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 이런 식으로도 등장을 하죠. 근데 그 돼지의 피를 성전에 뿌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그 피를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돼지 기름으로 바르고 그 불을 켰던, 성전에 불을 켜는 그 기름, 돼지 기름으로. 그러니까 그 멸망에 가증한 일을 한 자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고, 그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너희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와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모든 일들이 시대 말에는 점점 못하게 되는 날들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자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서는 오늘 제목과 같이 지혜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반대로 미련한 자다, 악한 자다, 멸망하는 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이런 시대당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나누고 그 가운데 마음을 견고하게 하며 지금의 시대가 점점 그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주 여러 가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런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신 것처럼 지금이야 1, 2년 뭐 몇 주간 너희들 모이지 말아라 하겠지만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는 더 빈번해지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대충 그냥 타협하는 신앙이 되겠구나. 예전에는 그래도 습관적이라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는데 이거 봐라. 세상이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요거는 그냥 뭐 뛰어넘고 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파악하고 하나님께 나와 열심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고 중보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지혜입니다. 잠깐의 세상의 안위와 화려함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는 삶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은 그 지혜로운 자가 깨닫게 되는 것과 얻는 상급으로 끝을 맺게 돼요. 처음에 뜻을 정한 자들이 그 끝은 어떻게 맞이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다니엘에게 너는 지혜로운 자고 너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그 도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고 너는 평안히 있다가 결국 그 상급을 받는 너의 몫을 받는 날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마치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갈렙이 나의 몫을 주십시오. 나의 그 땅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한 것처럼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 내가 너의 몫을 예비해 주었고 그 몫에 대한 요구를 당당하게 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깨닫는 것은 이 세상은 끝이 있다는 것과 그 끝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이 준비되어 있는 것, 그리고 그 모든 환난을 벗어나 하나님의 예배하신 영원한 평안과 기쁨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개별적으로도 우리 개개인적으로도 영원하지 않고요. 이 세상적으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이자 끝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의 시작이 창세기였다면 그 끝의 결과는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이죠.
영은 계속 기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시작이고 끝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몰몬교가 와서 몰몬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서다 그런 거 믿지 말라 이거예요. 왜? 이미 처음과 끝을 다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시작과 끝에 대하여 다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거를 바라보지 말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의 예언, 어떤 사람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부분들, 성경을 벗어난 모든 것들은 바라보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네, 12장을 자세히 보고 시대를 분별하고 요한계시록과 비교해 보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미가엘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미가엘은 어떤 천사죠? 미가엘은 뭐 장관이죠? 예, 천사들의 그 전투에 능한, 그죠? 국무장관이에요. 전투에 능한. 그래서 미가엘이 일어났다는 것은 전쟁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에 의하면 아마겟돈 전쟁이 크게 일어나죠. 그 전쟁의 주체는 사람이 싸우는 것 같지만 모든 전쟁에는 사람이 싸우는 것 같지만 누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국무장관이 미가엘이고 거기서 대장은 예수님이고 그래서 대장님이 싸우지는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국무장관이 미가엘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얘기하고 이때에는 환란이 있는데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때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돌아봤을 때 많은 환란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것은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한 환란이 있는데 개국 이래로 이런 엄청난 환란은 없었다라고 기록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책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심판책은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책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심판. 그러니까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많다, 적다? 많다. 생명을 받는 사람들,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적다, 많다? 적다. 책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많으면 심판받는 사람들은 책들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책이겠습니까? 저와 우리 군우님들 모두는 이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는 성도이길 소망합니다. 네,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는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제는 마지막 때 이제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모두 마지막 때에 부활합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는 자건 구원을 못 받는 자건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티끌이 모아져요. 여기서 티끌은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에서는 화장하면은 그 뼈가루가 다 날리니까 하나님 못 찾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화장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다 소집하세요. 그리고 부활시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이 일어난 두 번째 부활 근데 거기서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거네요. 뭐냐면 진정한 사망.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자다가 잔다라고 기록하는. 예수님도 그러죠. 이가 죽었나이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딸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일괄적으로 뭐라 말씀하시면 아니다. 잔다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사람의 눈으로 나사로는 죽었을까요? 자고 있을까요? 죽었어요. 이미 3일이 지나서 썩은 내가 진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저가 잔다라고 그러면서 그 생명을 그러니까 이게 부활로 바라보시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게 부활이다 얘기하는데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의하시길 자고 있다. 자는 영혼이 다시 그 잠을 깨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일각에서는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또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제가 우리 전에도 나누었지만 이 지혜로운 자는 바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때에는 말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까? 제가 저번에 나누었는데 말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까? 행동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 믿음을 지키는 행동으로 돌아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말로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게 아니라 정말 일선에서 내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도전받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 나의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우리 권사님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로만 하나님 섬기면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런 추수가 나의 삶을 통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행위를 통해서는 추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것은 저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에게 주신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다니엘에게 말하는 건 뭐라고 말하냐면 이 글을 너희가 봉합하라. 봉합하라는 것은 보게 하는 겁니까?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다니엘 시대부터 해가지고 이 말씀 봐봤자 이들이 깨달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깨달음이 없어요. 시대가 그 당시 시대가 오늘날 우리 시대나 돼야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이때 말씀이 이거구나. 그래서요 루터도 이거에 대한 강해를 하지 못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봉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시대에는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변화되면서 우리가 그 역사를 바라보며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만 간수하라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 아예 끝날까지 간수하라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까지만 간수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는 그 마지막 때 그 풀어지는 봉합되는 것이 이제 풀어지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대가 문명이 발달되면서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그런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사건. 태초부터 시작돼서 불과 20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걸어 다녔습니다. 말을 타거나. 그런데 차라는 것이 개발된 게 불과 200년도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 그런 환란의 때가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는 것은 뭐 오늘날 우리가 지식이 엄청나게 팽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묻지 않아요. 어른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물을까요? 네이버에 묻죠. 구글에게 묻고 네이버에 묻죠. 네, 지식이 창궐되고 있는. 아니 저는 아직도 요즘도 신기해요. 어떻게 내 전화기로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할 수 있을까? 목소리를 그렇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육신이 떨어져도 뭐 걸어가면 뭐 평생 걸어가야 될까?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전화하면 바로 받아요. 내가 네 그러면 저기서 하고 그래 그러면 얘기하고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 군사님들은 하나도 신기하지 당연한 거 같죠. 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시대가 지식의 정보가 빨라지는 예전에는 막 편지 한 번 쓰면 6개월, 1년 걸렸는데
가다가 편지 잊어버리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 인간이 어디서 뭘 하는지. 근데 지금은 전화 한 번만 하면 이 인간이 지금 뭘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위치 추적도 돼요. 요즘에는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그러니까 지식이 팽창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 때 그 봉합이 풀려지는 그때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이제 이런 일들, 그 수치를 당하고 그 어려움의 환란의 그 끝, 1절에서 얘기했죠. 그 개국에는 없었던 그 환란이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라고 했더니 그 강물 위쪽에 있는 자는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때는 한 때와 두 때와 반때를 지나고 성도의 권세가 모두 깨지기까지 계속되고 그때가 되면 끝날 것이다. 우리가 계속 해서 나눴죠. 그때 정한 기한 이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그 정한 기한이 이 개국 이래의 이 환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입니다. 3년 반에 이 환란이 끝나면 3년 반에 끝나면 그 성도의 권세가 모두 무너져 버리고 이런 무너진다는 건 뭘까요?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사람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뭐 요즘도 미움 받죠. 근데 이게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왜? 어느 정도로? 경제 활동을 못할 정도로. 밖에 돌아다니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걸 보고 너희들 산으로 도망가라. 이제는 그 권세가 무너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말의 권세가 사라지는 세상이 와버리는 거예요. 왜? 악이 창궐에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창궐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그 권세는 무너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라? 맞서 싸워라? 아니에요. 도망가라.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나마 왜 산으로 도망갈까요? 뭐 바닷속에는 살 수도 없고 산에는 그나마 살 수 있는데 산에는 그나마 우리를 감시하는 카메라가 좀 적잖아요. 그나마. 지금이야 막 창궐해서 어디 돌아다니면 제 동선이 다 나오더라고요. 핸드폰만 들고 다녀도 어느 지역 가면 어느 지역에 코로나가 몇 명 늘어났다 제 핸드폰에 바로 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의 동선이 다 파악되는데 마지막 그 권세, 하나님을 믿는 그 말의 권세는 다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다 깨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어딜까요? 성전이에요. 성전. 거룩한 곳은 성전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지금 성전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없습니다. 나라가 회복됐고요. 그리고 그 민족이 돌아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성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성전이 세워질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고 이미 이스라엘은 다 준비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 위치를 못 정하고 나라 간의 대립이 있기 때문에 못 싸워. 그런데 분명히 그 성전은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하는 그런 짓을 하는 자가 그곳에 들어가서 선 걸 보거든 너희들 이제 뒤도 돌아보지 말라 이거예요. 그때는 무조건 도망가라. 어디로?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되고 모든 일이 그때에는 끝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다니엘은 이 얘기를 듣고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아무런 해석이 못 되는 거예요. 9절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임이라. 다니엘에게도 말하는 거죠. 네가 이거는 관여할 바가 아니야. 너한테 알려줘봤자 네 시대와는 관련이 없다. 당장 유대인들 그 마카비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는 근대적인 근시안적인 시각을 갖고 너희들이 이것을 기준으로 다니엘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날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고 그 암흑기에 그 침묵의 시간을 이겨내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겠지만
지금 이 말씀은 다니엘 너에게 말해봤자 너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네가 알려고 하지 말고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해라. 간수만 잘해라 이거예요. 봉합해서 간수만 잘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대한 힌트를 또 주시죠. 10절부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시기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기서도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교회에서 목회자인 제가 여기서 하는 말이 저 안지영사가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는구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의 욕구를 쫓아서 나의 욕망을 거기에 쏟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들고 나의 행위를 통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야겠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이 끝장이죠. 22장이 끝장이에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너 봉합해라 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임봉하지 말라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임봉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이 보고 알게끔 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놔두라는 거예요. 불의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들,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라 이거예요.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겸손히 엎드리지 못하고 그 권위 가운데 내 멋대로 하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라 이거예요. 불의한 자들, 겸손지 못한 자들은 그대로 살게 놔둬라. 그리고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살게 놔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치하는 모습입니다. 이건. 불의한 자들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불의한 대로 내버려둬. 그렇게 살다가 심판 가운데 놓여지게 그 교만한 가운데 내버려둬. 얘기하는 거고. 의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듣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엎드려지는 자예요. 그런 자들은 의로운 대로 놔둬라. 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날씨는 이렇게 분간하면서 내일 구름 오니까는 내일 비 오겠다. 이 정도만 알아도 너희들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 이거 구름 몰려오니까 이거 소나기 오겠는데? 요 정도만 분별해도, 요 정도만 지혜를 갖고 있어도, 영적 지혜를 갖고 있어도, 시대가, 이거 곧,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겠는데? 저 화산 터지는 것 보니까, 저 해일 오는 것 보니까, 기온이 40도까지 오르는 것 보니까, 이거 예수님 곧 오시겠는데? 요 정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제 그런 환난의 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너희들이 분별할 수 있는 때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할 것이다. 제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날들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고 점점점 그것이 다니엘서에서처럼 한 번이 이제 30일이 되고 30일이 됐던 게 이제 영원히 그 자리 가운데 그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기까지는 제사를 못 드리는 때가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것을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성걸 보거든 너희들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성전의 선거를 본 때부터 시작해서 며칠입니까? 1290일을 지날 것이요. 1290일이면 1260일로 원래 기록을 많이 하고 있는데 1260일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30일 더해지는 것이고 12절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여기서는 또 더 늘어나 있죠. 예, 45일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희들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물론 순교하는 자도 복이 있지만 또 그때까지 기다리는 자는 산채로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 너희들이 승리하는 그날을 바라볼 것이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거의 끝났는데 광복을 살아서 보는 게 좋을까요? 죽어서 보는 게 좋을까요? 살아서 광복을 보는 게 좋을까요? 죽어서 광복 보는 게 좋을까요? 내가 막 인내했어. 그 고난 막 인내했어. 8월 15일 우리나라 광복했습니다. 살아서 하는 게 좋죠. 우리 광복했는데 저 사람 그렇게 독립운동 열심히 하다가 죽어버렸네. 물론 영광이 있겠지만 물론 그 사람들도 순교한 자들도 훨씬 더 큰 영광이 있겠지만 산 사람 입장에서 그것도 복되다는 거예요. 왜? 그날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의 그 권세를 바라보고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입술을 바라보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네, 그것에 대하여 얘기하고 그때까지 너희들이 참고 인내하는 자들, 타협하지 않고 사단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에게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 너는 이제 돌아간다는 것은 인간적인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네가 죽고 이제는 평안히 쉬다가 이제 그 심판의 때 너는 이제 이미 영광 가운데 죽었으니까 이제 마지막 부활 때 모두 일어나서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의 보좌 가운데 너의 몫을 받는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을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적인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행위적인 부분도 반드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우상 숭배, 우상을 쫓아가는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자들, 살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도 예수님께서는 살인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계신데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10,000달란트 탕감받았는데 200데나리온 잘못한 사람한테 가고 200데나리온 나한테 갚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000억 정도 탕감받았는데 나한테 2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쫓아가고 야 200만 원 갚어. 이럴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살인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살인한다라고. 음행하는,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음행하고 있는. 개들과 점술가, 나의 앞으로의 어떤 일들에 대하여 묻는 모든 것들. 사랑하는 북추천 영문의 군우 여러분, 세상 앞에 지혜 있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공간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러한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시대는 점점 더 악해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 속에서 저와 우리 군우님들은 시대를 분별하여 겸비하고 뜻을 정해 지혜로운 자가 받는 영원한 안식과 상급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